머리를 들라고 그랬는데 또 우리가 왜 이 말 머리를 들려면 숙이고 있나 보죠. 머리를 숙이고 고개를 떨구고 있다. 우리 언제 머리를 숙여요? 응? 뭐하요? 기도할 때. 응? 뭐가? 그러면 기운이 없을 때. 떨어진 돈 눕지 말고 머리를 네, 보통 뭐 시합이 졌을 때 머리 푹 숙이고 들어오고 뭐 또 야단 맞을 때 막 이렇게 머리 숙이고 야단 맞을 때 고개 들면 더 야단 맞죠 이제 눈대리 까라하고 이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졌을 때 혹은 뭐 눌릴 때 또 이제 야단 맞을 때 아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다 할 때 머리를 숙이죠. 그럼 머리를 들라 그러면 뭐예요? 이겼다. 이제 뭐 야단 맞을 일 없다. 뭐 이렇게 그 머리를 들라.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1절부터 4절은 잘 아는 내용이죠. 그 이렇게 부자가 헌금하고 또 가난한 과부 헌금했는데 근데 예수 1절에 보면 눈을 들어 그 부자들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사람들 돈 얼마 넣나 이렇게 살펴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가난한 과부는 두렙돈 동전 2개 넣었으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500원짜리 2개 정도. 근데 이제 3절에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게 생활비 전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생활비 전부를 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생활할 수 없죠. 그러면 굶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돈을 많이 쌓아놓고 일부 드린 게 아니고 부자들은 그렇게 했죠. 이 여자는 어떻게 생활비 전부를 넣을 수 있을까? 생활비 전부를 넣으면 이제 먹을 거 없고 그럼 굶어야 될 텐데 아마 이것이 이제 그 앞에 20장 사건하고 연결 같다. 20장에서 지난번에 뭐 배운 것이 뭐였습니까? 공부한 게 기억합니까? 20장 그 포도농부 비유 내용이 뭐였죠? 그 포도농부들이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고 그 다음 사건은 뭐였습니까? 이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하고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했죠. 이 두 비유들은 다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누구의 것인가? 내 것인가? 하나님의 것인가는 그 문제였죠. 그러니까 이 과부는 그럼 어때요? 그러면서 생활비 전부를 넣은 것은 그 두렙돈을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생각했고 그럼 헌금하면 남는 게 없는데 그럼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이 먹이실 거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홀로 됐다는 자체도 굉장히 불행한 사건입니다. 그죠? 불행하기 때문에 그럼 과부는 원망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서 남편을 데려가고 홀로 살게 했는가? 왜 이 가난하게 살게 하셨는가? 그런데 그럼 과부는 어떻게 생각한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다. 생각했겠죠. 그렇지 않았다면 헌금할 수 없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자신의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불행한 삶, 또 가난한 삶 자체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고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고 생각하고 가난한 삶 속에서 아마 이 여자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고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에 이제 그 자기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 가난한 한 과부는 자신의 삶과
자신의 가진 것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아주 예수님이 볼 때 아주 가장 아름다운 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부에 한 것을 드러내 준 거죠. 제가 이제 그저께인가 이제 음악회를 갔는데 이제 하는데 처음에 첼리스트가 나왔어요. 첼로 연주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분이 이제 그 뭐죠? You Raise Me Up을 연주했는데 약간 초등학생 같다 느낌 연주가 이상하다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하고 나서 말하기를 자기는 시청각 장애인이다. 시청각 장애인이 뭐죠? 그러니까 보지도 듣지도 못해요. 근데 어떻게 첼로를 연주할 수 있었을까? 신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음악을 들어야 연주를 하고 악보를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듣지도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연주를 했을까? 저는 그 연주를 들으면서 눈 있고 귀 있는 사람이 악기 연주 못해요. 아무도 말 못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을 가르친 선생님이 대단한 것 같아요. 선생님이 뒤에서 피아노 반주를 했는데 저는 생각할 때 도대체 이분은 왜 그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왔을까? 그 사람 인생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그분이 그렇게 정말 불가능한데 연주를 했을 때 그걸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고 자신을 생각하게 될까. 그러면 이제 그분의 나름대로 인생에 의미가 있는 거죠. 가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마 이 과부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 이제 핵심이 뭐냐 하면은 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내 것인지 이 싸움이 항상 치열합니다. 사람들 속에서. 그죠? 오늘 이제 이 성전 사건도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했다. 그러니까 돌이 정말 멋있다. 그리고 헌물이죠. 많은 걸 꾸며놓은, 그러니까 이제 헌금을 많이 꾸며놓은 것 같아요. 요새 그 아이들 트렌드 중에 하나 꾸미는 거라며요. 전화기도 막 뭐 꾸미고 또 뭐죠? 그 가방 보면 다 뭐 달고 다니더라고요. 연예인들 막 꾸미고 그래서 요새는 별걸 다 꾸민다 그래가지고 별다꾸라고 그래요. 별다꾸. 그런 말 있다. 별걸 다 꾸민다고. 그처럼 성전도 꾸며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꾸몄을까? 이게. 그러니까 자기 꾸민다는 것은 뭘 말이에요? 소중히 생각하는 거죠. 소중하니까 꾸미지 않고 소중 않으면 안 꾸미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서인이가 소중하니까 엄마를 막 꾸며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의 성전이 소중한 겁니다. 소중하고 그래서 막 꾸민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6절 같이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네.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히 생각하고 막 꾸미고 하는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고 다 무너진다. 실제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한번 이제 의문이 들죠.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집이 왜 무너질까? 이거예요. 왜 무너지겠어요? 하나님 집이? 앞에 이제 우리 20장에서와 연결시켜 보면 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죠. 집은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집이 어때요? 다른 데 보면 그 하나님 집을 강도굴로 만들었다. 강도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어지고 강도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 집을. 그냥 둘 수 없죠. 결국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집을 헐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삶이 어떤가? 특히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삶이 보면 예수님이 말씀했죠. 너희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그 성전 운영하는 사람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인데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하나님의 집에도 하나님이 없을 뿐 아니라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또 그 일반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없죠. 그럼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삶의 모습이 어떨까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걸 쭉 이제 그 본문에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보면 뭐죠? 첫째로 보면 사람이 그 하나님이 되는 어디냐면 이게 21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예, 그러니까 따르지 말라.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라 하고 오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님이 몇 분이나 될 것 같아요.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자칭 예수님이 40명이래요. 자칭 하나님도 있다. 하나님. 하나님은 20명, 20분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 어머니도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냐? 둘째로 10절, 11절 있겠습니다. 10절 시작. 예.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쟁은 끊이지 않죠. 사실 옛날엔 전쟁이 정말 심했죠. 그런데 왜 나라 사이에 민족 사이에 전쟁이 끊이지 않을까? 이거 뭐죠? 그 약탈하려고, 뺏으려고. 우리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슬란드를 먹으려고 이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또 이제 그 현대는 무역 전쟁이잖아요. 서로 이제 뺏으려고. 그래서 히토류 때문에 하는지 뭐 심각한가 봐요. 히토류. 그래서 히토류가 나는 그냥 광물인데 보니까 여기 이제 그 화학 주기율표에 보면 여기 몇 분이죠? 57에서 71번까지 빨간 줄이 있는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다 그 이제 광물이래요. 히토류란 말은 맞지만 rare earth element 해가지고 그러니까 귀한데 흙 속에 있는 물질들 히토류. 희라는 게 이제 희귀하다는 것이고 토는 흑토. 류는 종류. 그래서 이제 몇 개죠? 14개, 15개. 이게 이제 이 광물들이 현대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컴퓨터 만드는데 핸드폰 또 뭐죠? 배터리, 건전지 만드는데 아주 없으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현재 특히 그 AI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면 완전히 세계를 흔들 수 있는 그런 거라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싸움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셋째로 보면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 들고
장관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예, 내 이름을 말미암아 박해함, 너희를 박해한다. 박해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당시로서는 이제 그 출교시키는 공동사회로부터 쫓아내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집안에서 쫓아내버리는. 집 나가! 집 나가! 선 갈아버려! 집 나갈 거요! 나가버리면. 실제로 나가나? 요새 나가죠. 또 그다음에 직장을 빼앗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 보호를 안 하는. 이제 어디서 보면 이제 옛날에 하나님 믿고자 하면 집에서 아버지가 용돈 끊어버리고 이제 알아서 살아 하고 이제 내보내버리고. 자,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박해를 할까? 제자들이 전하는 게 뭡니까? 누가복음 20장에서 근거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걸 말하죠. 또 하나님이 먹이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데 왜 박해를 할까? 저도 예전에 학생 때 이제 대학 3학년 때인가 이제 제가 집에 우리 형님, 형 7남매인데 우리 형님이 4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다녔으니까 집안의 희망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 믿고 살겠다, 목자 살겠다 하니까 그러면 이제 좋다. 근데 난 좋은데 가족은 어떻게 먹여 살릴래? 그래서 제가 하나님 먹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재떨이가 날아왔어요. 그 형님이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학비대주고 키워줬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큰 형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아이들 하나님 키우셨다고 이제 큰 형님 하나님 인정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이 했다 누가 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하지 하나님 하셨다든지 하나님 주인이라는 말을 제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 싫어하고 이제 이렇게 쫓아내는 거죠. 특히 가부장 제도하에서는 어떻게 해요? 가부장 제도하에서는 옛날은 가부장 제도잖아요. 아버지가 책임을 지고 먹이고 하는.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 와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먹였는데 하나님 먹이셔서 이렇게 말하면 이런 은혜도 모르는 놈하고 이제 그럼 나가서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캠퍼스 이제 누가 사람을 도와주면 우리 양이라고 그래 양이 도와주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감사 안 하면 이제 굉장히 화내는 목자들도 많았어요. 이제 왜 내 이름을 이야기 안 하는가 하고 이제 막. 근데 이제 이것은 사람들도 괜찮은데 여기 보면 16절 같이 볼까요? 네, 시작.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예. 부모 형제가 한다는 거예요. 더 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가족 관계가 친밀한데 배신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게. 그 중세 시대에 보면 이제 중세는 이제 캐톨릭이잖아요. 가톨릭인데 이제 그 개혁 개신교를 받아들여 가지고 개신교로 넘어간 있어요. 아들이 그랬죠. 그럼 아버지가 그 아들을 고소를 해요. 종교재판에서 고소를 하면 그럼 그 종교재판에서 아들을 고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고문을 하냐면 좀 말하기는 그런데 산채로 껍질을 벗기는.
그래서 말이 있기를 모든 고문 기술은 중세 교회에서 나왔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아들에게 향하는 거예요. 배신감 때문에 더 그런 거죠. 왜 그래? 아까 뭐랍니까? 그러니까 가부장제니까 아버지의 모든 책임이고 모든 것이 아버지 은혜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버지께 순종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러면 아버지는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그것이 정말 크죠. 그게. 그 다음에 17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네.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바가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으면 다 하나님 자기를 주인으로 생각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구원자고 예수님 자신도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높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 받을 수밖에 없는. 결국 그러니까 어떤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는 그러니까 누구가 주인이냐 하는 이 문제의 싸움이 가장 큽니다. 사실은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 예수님이 주인이냐, 뭐 아버지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혹은 회사는 사장님이 주인이냐, 이 싸움이 크고 그리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인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예, 그리고 또 23절, 24절. 예, 시작. 그날에는 아이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부인한 사람은 결국은 이런 결과를 당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앞에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을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예, 그 변박할 수 있는 구변과 지혜. 구변이란 게 뭐죠? 이제 그 말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의미고, 그 지혜라는 게 뭘까요? 지혜라면 이제 뭐 공부 잘하는 지혜, 뭐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인데, 그리고 이거 지혜라는 건 궁극적으로 뭐냐면은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 안에 있는 것을 이해하는 그건데,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은 여러 가지 박해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을 믿기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쫓겨다니고 또 뭐 직장 빼앗기고 이렇게. 그런데 왜 지혜가 생길까? 왜 그렇겠어요? 지혜라는 건 언제 생기느냐? 우리가 그냥 모든 일이 잘 되면 지혜가 생길까? 아니면 잘 안 되고 꼬이고 하는 가운데서 지혜가 생길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말이잖아요. 실패를 해야지 진짜 배우죠. 많이 배웁니다. 실패를 통해서. 실패해보지 않으면 잘 배울 게, 우리가 성공해도 배우지만 그 배우는 게 어느 해도 많을까?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뭐죠? 제가 가보니까 제가 양재동 양재에 가면은 가봤어요. 양재요. 지하 양재 보면 통로에 보면 변호사 광고가 쭉 있어요. 보신 적 있어요? 주로 근데 그 변호사 어떤 변호사냐면 이혼 전문 변호사. 이혼 전문 변호사 혹은 자녀 폭력 전문 변호사. 그러니까 그 말 무슨 얘기냐면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이제 체포됐을 때 변호하는 그 변호사들이에요. 저는 서초구면 어때요? 서초구면 이제 부자들이 사는 데잖아요. 서쪽 아파트는 몇십억 막 부자 동네 이혼이 많구나 이제 했는데 이혼 이제 우리들 교회는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하는 우리들 교회는 주로 이제 가정 문제인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고 이제 교회죠. 주로 이제 거기는 위기의 가정들이 와가지고 주로 이제 남편들이 막 돈이고 다 있는데 집이고 다 있는데 바람 피우고 막 뭐 하고 하다가 부인들이 막 속 썩었는데 근데 그 부인들이 이제 잘 나간 부인들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인생을 이해하게 되고 삶의 지혜를 얻게 된 거예요. 맞아, 그들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결코 얻지 못했을 그런 지혜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어려움에 눌려버리면 이제 끝이죠. 눌려버리면. 그러나 어려움을 뚫고 나가면서 엄청난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제 큰 책을 하나 썼는데 거기는 자기 시대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길을 제시하는. 그럼 왜 그러냐면 그 어려움들을 보면서 이것이 의미가 뭘까?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혜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그 사상이 후대들의 철학자들의 사상이 밑바탕이 다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동시에 또 하나님도 지혜를 때마다 주시면서 그들은 실제로 이 지혜라는 것은 이론적인 지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을 헤쳐가면서 배우는 지혜들. 그러니까 그 지혜는 또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할 때 또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어려움 속에 묻혀버리면 어떻게 돼요? 배우는 게 없습니다. 그냥 눌려버립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이 하나님이 주신 거다 생각하고 여기에 무슨 뜻이 있을까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혜를 얻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걸 인정하고 시작하게 되면 모든 상황 속에서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적들이 이길 수 없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어려움에 눌려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속에서 놀라운 지혜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8절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미움을 받으면 많이 상하는데 뭐 몸이 상할 수도 있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까?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상하지 않는다는 말이. 과연 실제로 많이 상하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안 상한다는 걸까? 이게 머리털이라는 것이 뭐라고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말이. 이 말이 잘 이해가 돼요.
응? 그냥 덜컥하는 게 덜컥. 털끝이 많이 상하잖아요. 근데 이제 많이 빠지기도 하고 이제 막. 이게 참 이해하기 쉽지는 않은데, 제일 문제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미움을 받잖아요, 그죠? 미움을 받고 또 미움을 받고 하면 마음에 이제 그 상처를 받고 미움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같이 미움이 생깁니다, 그죠? 미움이 생기고 또 미움이 생기면은 분노가 생기고 원하지 않지만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말하자면 본래 준 그 마음의 말 상해진 거죠. 근데 여기서 상하지 않는단 말이 제 생각에는 또 외부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 마음이 상하지 않을 거다. 물론 처음부터 상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닐 거예요. 상하지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되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이제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는 끊임없이 회복된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상하면 상한 그거로 계속 이제 머물게 됩니다. 더 상해지거나, 그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상하지 않는다는 말은 계속 회복되어 나가는. 그러니까 머리털이 빠지죠. 빠지지만 다시 무슨 말이에요? 다시 나올 거야.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상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 상하지만 다시 회복되는. 결국 어떻게 그럼 다시 상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의 중요한 회복력이잖아요. 회복력. 회복력이 있으면 살아나가죠. 그 다음에 19절 너희의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는데 여기서 인내가 뭐겠어요? 인내를 배우는데 인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처음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가 공부를 하기로 했다. 그러면 하루 1시간 공부를 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거를 계속 해나가는 무슨 일에서도 해나가는 거. 그게 인내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살겠다 했어요. 그런데 현실이 봤을 때 마치 사람이 지배하는 것 같고 악이 지배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때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인정하는 것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배우게 됩니다. 그걸 익히게 돼요. 하나를 계속 지켜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결국은 이제 이기게 되죠. 그래서 영혼을 얻으는데 영혼이라고 표현하는데 아마 이것은 좀 생명 혹은 인생 이걸 말하자면 그 마음에 죽어 없어지지 않는 죽지 않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러니까 내적으로 항상 살아있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정하고 살아가면 다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할 때, 모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때 우리 생각이 뭐냐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그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기가.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모든 것이 선을 이루면서 다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혹시 영화 본 적 있는가 모르겠는데 어느 수도원에 유럽 수도원에 수녀원에 이제 그 독일 병사들이 쳐들어갔습니다. 쳐들어가지고 수녀들 다 이제 성폭행을 했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수녀들 다 임신을 했어요. 한두 명 여러 명이. 자, 이거 어떻게 수녀원에서 수녀들이 아기를 낳았다. 그럼 이거는
이 수녀들이 불륜을 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큰일이죠. 수녀 원장이 너무나 얼마나 고민스러웠을까. 수녀들은 다 죄가 없는데 수녀 원장이 고민을 하죠. 뭐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여기 하나님 뜻이 있는 거냐. 그런데 그 얼마 곳에 전쟁 고아들이 있는 거예요. 어린 고아들이 있는데 돌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수녀 원장이 이들 데려오자. 수녀원을 고아원으로 만들었어요. 고아들이 어린 애들이 오죠. 수녀들이 아기를 낳았어요. 애들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고아들이 섞여서 그냥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들. 그리고 이제 만약 그 일이 안 일어났더라면 전쟁 고아들을 순정원에서 데리고 어렵죠.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숨기기 위해서 데려왔는 결과적으로 전쟁 고아들을 돌보는 그런 순정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순정원도 살아나고 고아들도 살아나고 그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사실 우리가 당한 일 중에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죠. 한두 가지 아니죠. 그러나 그 모든 일수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할 때 생각하고 뭡니까? 포기하거나 그걸 막 화를 내서 망쳐버리거나 뒤집어버리거나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너희 생명을 얻으리라. 너희가 다 살아나리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27,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우니라 하시더라.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이건 물론 마지막 때도 하기도 하지만 이건 다시 좀 그냥 우리 현실적으로 말하면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 지배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그치지 않고 그렇게 보이지만 그 속에 뭐갑니까? 그 속에 인자라는 표현은 참 중요한데 인자라는 표현은 원래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환상을 보았는데 짐승들의 환상을 봤어요. 사자, 곰 이런 곰인데 그 짐승들은 뭐냐면 세상 왕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짐승들이 막 싸우고 뺏고 그런 거죠. 그 끝난 다음에 인자 같은 이가 와서 영원히 다스릴 거다. 그러면 이 사람이죠. 그러니까 짐승들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 사람이 다스리는 세계에 온 거예요. 사람은 뭡니까? 긍휼이 있죠. 짐승은 긍휼이 없습니다. 이해가 있고 공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 예수님은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과 사랑을 가진 그분이 오셔서 능력으로 오셔서 사람들 가운데로 오셔서 다스리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세상 악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는 인자의 다스림이 있다. 그러니 뭐합니까? 머리를 들고 일어나서 머리를 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 각자의 삶 속은 이 나라에 벌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그 안에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그걸 인정하지 않고 사람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지혜로우냐 지혜롭지 못하느냐, 사느냐 살리느냐 죽이느냐 하는 차이, 또 주저앉아 있느냐 일어나느냐, 머리를 떨구고 막 있느냐 이러면 머리를 드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왜 이런 차이가 날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런 일이 날까? 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는 것은 어떻게 돼?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인정하는 것과 인정 않는 것의 차이는.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사람도 물론 이제 이성적이고 지혜롭고 다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제일 문제가 뭐냐면 사람은 굉장히 가변적입니다. 이게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영혼이 좋지는 않죠.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막 화내고 막 폭발하고 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가변적이라는 게 참 문제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참 좋다가 갑자기 확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지? 그러면 뭐라고요? 죽을 때가 될까요? 죽을 때는 죽을 때가 된 거예요. 다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보통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다 죽여 보이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마찬가지. 막 그 화려면 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냐고 막 그러면요. 그러니까 그 가변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뀌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가장 성경에서 많이 반복되는 말이 뭐겠어요? 신실하다는 겁니다. 신실하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말 자체가 무슨 말이에요? 믿음. faith. faithful. 네? 변하지 않는 게 믿음이죠. 변하면 믿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장 강조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람은 그 변하지 않는 원칙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믿고, 정말 믿고. 예를 들어서 내가 선하게 살면 복을 받을 거야. 그러면 그게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할 수 있죠. 모든 것은 선한 뜻이 있다고 변하지 않는다면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데는 선한 게 있다가 어떤 데는 없다가 이게 그러면 이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 또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또 하나님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 대해 항상 지혜롭게 하시고 선한 일을 주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머리를 들게 하신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여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살아감으로써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또 일어나 머리를 들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8절 같이 읽을까요? 네,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성령이 가까웠느니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사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을 대조해 보면서 배우게 되는데 특히 가난한 과부가 참 가진 생활비를 전부를 넣었는데 그 자신의 과부로서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살아오고 또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생활비 전부를 넣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의 그걸 보시고 그 여자 속에 있는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과 그것을 보시고 그 아름다운 삶을 드러내시고 오히려 모든 부자보다도 어떤
돈을 많이 어떤 사람보다도 더 높이 세우시고 좀 성경할 때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모든 하나님을 믿고 주권을 믿고 살 때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일 속에서 지혜를 배우게 되고 대적이 감히 이길 수 없는 지혜를 얻게 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딪히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여러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가운데 또 배워가면서 지혜를 얻게 하시고 좀 대적이 이길 수 없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은혜가 있도록 도우심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일어나 머리를 들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많은 일 때문에 머리를 떨어뜨리고 머리를 숙일 때가 있지만 다시 일어나 머리를 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고 또 은혜 입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